볼 제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11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거나 명예를 얻어서 출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무인, 자기 외에는 사람도 하나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즉 말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은 흰센 용사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는 배교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아들이었지만 배다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나가서 건달들과 살며 그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의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겨주면 우리가 당신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협상 끝에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기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번 싸움만 이기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배웅 나온 사람을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죠.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배웅 나온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인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통탄을 하지만은 결국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 딸을 기억하며 애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입다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는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그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유산 싸움이죠. 그래서 입다는 큰아들이었지만 쫓겨나게 됩니다. 서글픈 이야기죠. 미천한 자의 자리에서 출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못한 작은 미물에 불과하죠.
온 우주에 점 하나도 되지를 못하지요. 또한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중에 괴수로 태어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는 3절에 보면은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독당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건달들의 두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수 있겠소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이제 당신들이 환난에 처하였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였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길 바라기 때문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하므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하였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요 하였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비록 폭력배 두목이었지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기를 리더로 삼으려면 자신의 신적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죠.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여호와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신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입다는 수락을 하고 미스바에서 다시 행동으로 제스처를 취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것처럼 신적 권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렇듯 미천한 출생 신분이며 폭력배의 두목인 입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듯 오만하며 혈기를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 소원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잘못된 소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소원하지 말아야 한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입다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제 집 문 앞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배웅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내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인신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우상신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이 충성인 걸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전달락 1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상신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인신제사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죠. 인신제사는 출애굽 당시부터 모압인들이 행했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 후대 바벨론인들도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압 신을 비롯해 온 이방의 신을 숭배했고 바알브리처럼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이 섞인 혼합적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당시 암몬 자손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 당시 문화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돈도 섬기고 나 자신도 섬기고 힐링하고 편안하고 유일신이 아닌 모든 것에 신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마음의 위안으로도 삼을 겸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적당하게 구경삼아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나를 위해 사는 삶,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다. 이것이 요즘의 문화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1, 2계명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 9절에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적당히 혼합되어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나도 믿고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만연하는 신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인신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2절, 33절을 보면 입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대패하여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자 입다는 의기양양하여 개선 장군처럼 귀양을 합니다. 그런데 맨 먼저 배웅을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무남 동료 외동딸인 자기 딸이 속어치며 마중 나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입다는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35절을 보면은 그가 딸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넌 나를 비참하게 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딸이 말합니다. 36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딸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므로 아버지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딸이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제게 자유를 주신다면 산에 올라가서 제가 전혀인 것 때문에 제 친구들이 실컷 울겠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거라 하고 2달 동안 딸을 보냈다. 그 딸이 자신이 처녀인 것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산 위에서 슬피 울었다. 2달이 끝날 때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며 입다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에게 하였는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이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욕심으로 혈기로 죄 없는 딸이 희생된 것입니다. 수정했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한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시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신제사는 옛날 고전 설화의 신청전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동양미 300석에 팔려 바다에 던져지는 신청전이 그것이에요. 그것 또한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 던져지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바닷가에 가면 배를 만들어 진수식을 하는데 돼지 코에 돈 꽂아놓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요. 바다의 신인 용왕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무탈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적인 풍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합주의로 살지 않고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미래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듯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듯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는 하지만은 엉뚱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실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미천한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혈기에 어린 잘못된 소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제 파악을 잘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잘못된 소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